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제가 13장인데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요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의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에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여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잠깐 광고를 하나 빼놨네요. 지난주에 그 잠비아 김원기 선교사님 오셔서 공연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그 흑단으로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팔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5,000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알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십자가를 여러분들 흑단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흑단으로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주고 갔잖아요. 저건 큰 건데 가정에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는 흑단으로 만든 십자가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5,000원은 교회에서 부담하고 그냥 여러분들 10,000원만 내시면은 흑단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고요. 크기 굉장히 큽니다. 그 정도의 크기 그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시려고 하면은 뭐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주시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 끝나고 식당 가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가셔도 되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몇 개는 이렇게 빼놓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주실 분들 이제 선물하실 분들 선물하려고 몇 개 빼놨는데 9개인가 아마 남았을 거예요. 9개인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주시고요. 뭐 돈은 누가 받아야 되나? 저 집사람이 받는데 여러분들 10,000원 혹시 필요하시면 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은 여러분들 뭐 선교사님한테 또 그냥 보탬이 되는 거고 안 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또 뭐 안 사시면 뭐 그냥 뭐 제가 사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장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실 때 유월절의 그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율법이 정해지고 제사법이 정해지고 나서는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꾸준히 그들이 지킴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결국은 그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애굽 그 광야를 이제 헤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40여 년 동안 이제 헤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들에게 소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농산물을 어떻게 보면은 방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그 취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해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지키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소산물을 얻게 되고 그 첫 소산물을 얻은 거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유월절을 계속해서 이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게 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월절에 대한 그 절기 가운데서 떡을 먹는 것은 그 살을 먹는 것이고 그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 피를 먹는 것, 그 피가 발려짐을 그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설교 마치고 성찬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성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떡을 전병을 먹을 때는 그냥 전병이 아니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함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당시에 그 유월절을 맞이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 성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그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난 것들, 첫 소생들, 첫 태생들, 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거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는 첫 번째 태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뭐 가축들이야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첫 번째 난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첫 번째 난 건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장남이에요. 장남. 여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괜히 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갖지 말고, 특별히 이제 성경은 이제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태어난 특별히 남자에 대해서 그 첫 번째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에 대한 생각은요,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각별합니다. 장자, 장남, 첫 번째 태어난 남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동서양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 장자 혹은 장남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상속에 있어서 장자 상속의 원칙이 사회의 지배적 통례가 되어 있으니 근래 이르러 서양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에서는 아직까지도 관습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장자는 가예, 그러니까 그 가문이죠, 가문의 계승자로서 관습범상 최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왔다. 현행 민법상에도 장남은 호주승계가 있어서 최우선 순위자로 되어 있다. 장남은 혼인하더라도 차남, 삼남 등처럼 법정 분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보셨나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 부부 밑에 여러분들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호적증명서 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그 밑에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장남 이름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민법상으로도 여러분들 법정으로 여러분들 분리가 되질 않아요, 장남은. 그래서 여러분들 장남은 모든 권한을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부모들이 장남에 대한 생각이 각별하지 않습니까? 장남에 대한 생각들이 각별해요. 왜 그래요? 재산이나 상속을 모든 것을 상속하지만 장남에 대한 생각을 각별한 것은요, 자기를 부양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우리 그 어른들 보면은 장남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각별한 거예요. 처음 태어나서 여러분들 그 장남이 뭐가 귀중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를 봉양할 사람, 법적으로도 여러분들 봉양할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장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어른들은, 부모들은 여러분들 장남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각별했던 거고, 상속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장남에게만 상속해줬잖아요.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고, 지금이야 세월이 지나고, 지금이야 생각들이 바뀌어서 분할을 할 때 여러분들 동일하게 n분의 1로 해서 자식이 n분의 1에서 나눠지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남에 대한 생각이요, 각별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장남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각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분들 특별히 장남은요, 여러분들 재산을 상속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자손들보다 여러분들 몇 배를 더 줘요? 2배를 더 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축복권을 누구에게 줘요? 장남에게 줘요. 그리고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상속권이나 기업을 묻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장남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장남에 대한 굉장히 생각이 각별했어요. 근데 왜 장남에 대한 생각이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장남이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남이 귀하다고 생각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장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의 첫 번째 태생 모든 것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태생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10번째 재앙이라는 게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 모두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요, 종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죽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가축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뭐예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뭐래요?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온 땅에 왕이나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가정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소생들은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 첫 번째 태생이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태생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지켜야 될 것들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것도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그것을 구워 먹지 않고 삶아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 허리 들고 이러면 급하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7일 동안 그 가정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되고, 누룩이 철저히 없어야 되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래 동안 누룩이 없게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장자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바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못 바쳐요. 못 바쳐요. 바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조차도 다 바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세요. 2절 말씀에 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2절 말씀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장자에 대한,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장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어떻게 바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장자를 태어나게, 여러분들이 큰 장자, 그러니까 장남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양이 새끼를 낳네? 이게 수컷 양이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우다가 이 소가 수컷 소를 처음으로 낳네, 소가지를 낳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갖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람도 반드시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너희가 키우는 것을 다 바치라고 그러는데, 나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귀는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아니 왜 나귀는 대속하래? 나귀도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태어난 거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귀는 바치지 말래. 근데 나귀는 바치지 말고 나귀를 바쳐야 되긴 되는데, 그 나귀 대신 뭘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치지 않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귀는 왜 예외를 줍니까? 나귀도 그냥 죽여서 바치지. 나귀도 죽여서 바치는 거 당신께서 받으시지. 근데 여러분들 나귀가 어떤 동물이에요? 성경에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정한 동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동물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량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대체해서 그 어린 양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요, 부정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나귀는 당시에 여러분들 고대 근동 국가에서 나귀는요 양보다도 더 귀했어요. 왜 더 귀할 수밖에 없느냐? 나귀는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실어 나르거나 나르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나귀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졌어요. 양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나귀는 굉장히 귀했던 가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귀가 죽어지면 여러분들 참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져요. 부정해서 그런 것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귀가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귀가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가축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축도 들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도 죽여서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린 양을 대속해서 어린 양을 속량으로 삼아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도 죽여야 돼요. 바치는 것은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도 죽여야 되는데 사람 장남 태어나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여요?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전을 만들어 주세요. 속전을 만들어서 은 5세겔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갖다 바치는 걸 듣고 해서 장남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은 5세겔을 갖다 바침을 통해서 장남이 죽지 않게 그것을 속전으로 나귀를 속량하듯이 어린 양으로 속량하듯이 그 속량 은 5세겔로 말미암아 장남을 죽이지 않고 바치지 않고 그 장남 대신 은 5세겔 5세겔을 받음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자, 부정한 나귀를 대신해서 뭐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어린 양이. 예? 어린 양이 죽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무엇을? 부정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속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져야 돼요. 부정한 내가 죽어져야 돼요. 죄 많은 내가 죽어져 가야 돼요. 나귀처럼 부정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나 대신 여러분들 누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서 여러분들 자꾸 6월절 어린 양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자꾸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고 말하는 게 결국 무엇을 속량하기 위해서, 무엇을 속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부정한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꺾어 죽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에 6월절의 그 장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6월절 장남 삼아 주신 것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소중하듯 누구에게, 하나님께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삼아 주셨어요? 장남 삼아 주셨어요. 장자 삼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나의 장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아 주셨다면,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로 삼아 주셨다면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어 나갈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태생 가운데 장자가 죽어가지만,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그 가축들의 처음 난 태생들은 죽어가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삼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자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죽음의 기운이 각 가정마다 그 문을 들어가서 각 가정마다 가서 첫 번째 태생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음의 기운이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여야 되는데, 첫 번째 장자 하나님이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삼아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것을, 그 살을 너희들이 먹고 그 피는 우슬주에 발려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글러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기운이 그 집을 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지만, 그들이 부정함을 통해서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속량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속량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속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귀한 거,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저기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물론 장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기에 그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데 그 살리심도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의미적으로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가장 그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쁨이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끼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귀하고 그 가장 아끼는 그 존재를 누구를 위해서? 부정한 나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희 집에 누룩이 없게 하라.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하게 하거나 발효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부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일 동안 그 집안에 샅샅이 쥐져가지고 무엇을 없애라? 누룩을 없애라. 너희 자신이 그날 유월절 그날 너희들이 마침내 구원하게 될 그날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정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서 죽어져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죽어져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며 나가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세요? 나귀 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주님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면 어떤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어떤 나귀를?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 바쳐야 돼요. 근데 나귀는 바치려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것 나귀를 바치려면 바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것은 결국 이 나귀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받쳐져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나귀는. 근데 이 받쳐져야 되는 존재,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나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쳐져야 될 나귀인 거예요. 근데 이 받쳐져야 될 나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양을 그 나귀를 쓰기 위해서는 이 나귀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져 가야 되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그래서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 나귀,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죽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속량으로 어린 양을 잡아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나귀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벗어 놓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여러분들 그 얼마나 경배하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도 받아요. 부정하고 이제 죽어져야 될 그 존재,
그 존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예수님과 받는 그 영광을 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정한 존재, 나귀 같은 존재, 그 나귀 같은 존재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한 달이 되어지면 그것을 바쳐야 되는데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어린 나귀, 그렇게 죽어져야 나귀, 그 나귀를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나귀를 데려올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그러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쓰시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고용한다는 말이에요. 쓰시겠다는 게 값을 지불하고 쓰겠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등에 짊어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긍휼이 없던 자들아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들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소중한 것, 당신의 그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당신께서 가장 소중했던 그 아들을 누구에게? 나귀와 같은 우리 존재, 부정한 존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꺾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량하시며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귀한 게 무언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장자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장자가 가장 귀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귀한 걸 뭐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쳐요? 아까워요. 어떻게 바칩니까? 여러분들 못 바쳐요. 그 아까운 걸 어떻게 바칩니까?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그 가장 귀한 것을 바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쳐요? 예? 누구요? 이삭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편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이삭이었겠죠. 여러분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한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둘째 부인한테 여러분들 엄청 서러움을 받고 살았던 그 첫째 부인이었던 그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자기에게 귀한 존재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그 소중한 존재, 저 이삭같이 소중한 존재, 저 이삭같이 아까운 존재, 깨물어도 안 아프고 눈에 넣고 다니고, 눈에 넣고 내가 가끔 요즘도 이제 예인이한테, 예인이가 이제 커가지고 예전같이 그렇게 못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어릴 때는 제가 이제 꼭 껴안고 예인아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러면서 내가 예인이 머리를 눈에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지금 이제 커가지고 그렇게 못하고 옆에 가가지고 손만 잡고 예인이 사랑해,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예인이 애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언니 오빠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알지? 더 사랑하지. 예전에는 자면서도 끄떡끄떡하더니 요즘은 자면서도 끄떡끄떡도 안 해요. 그냥 자기 붙잡다 이거죠. 아무튼 그 소중한, 여러분들 젖될 무렵에 그 사무엘을 어떡합니까? 성전에 갖다 바쳐요. 아니 그토록 서러움 당하면서 여러분들 얻었던 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인데 여러분들 젖될 무렵에 그 아들을 어디에? 성전에 갖다 바쳐요. 성전에 갖다.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성전에 갖다 바쳐요. 젖될 무렵에 갖다 바쳤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더 이상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진 않고 그냥 그야말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사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운 것, 소중한 것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세요. 성경은 뭐래요? 그를 사랑하사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아끼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듯이 우리 편에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그 장자 내어 주는 거예요. 내어주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것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17절에서 쭉 넘어오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도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니라. 곡식조차도 주님 앞에 첫 소선물은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것, 아끼는 것,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제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주님은 그 장제해야 될 것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영원한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너의 것.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중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눈 감으세요 빨리. 그리고 마음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아니 소중한 거라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장 아끼는 게 뭔가? 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드니까 여러분들 것 아니에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아끼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나귀와 같은 부정한, 나귀와 같은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아버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의 것,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만 내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진데 아버지 우리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아끼는 것 주님께 드리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